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한밤의 잠깐의 열광으로 끝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잠깐의 감동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시간, 그리고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주제,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 세대의 마지막 걸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마저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1907년은 우리 민족 역사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리고 무엇도 잡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했었음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다 망한 것 같은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흥이야말로 모든 게 다 끝났어도 하나님의 이 한 번의 이 부흥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전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모두 실패로 얼룩졌을지라도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만 더 부흥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아무리 얽혀진 실타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꼬였고 다 엉망진창이 됐을지라도,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만 두시고 주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만 있다면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거는 기대는 그냥의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심의 기대요, 이 밤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이 밤에 녹여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단체도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교회도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너저분한 이름을 내놓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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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시겠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느낌을 묻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당신이 거룩합니다, 당신이 거룩합니다 이러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우리 정서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거룩하게 될까봐 겁나는 게 사실 솔직히 우리의 성님. 거룩하게 됐다가는 우리의 재미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밤 이 주제를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를 주셨는데 거룩이란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표면상에는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는 진짜 거룩하게 되면 나는 끝났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솔직한 정서입니다. 예.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무슨 다리가 그렇게 가깝게 있는 다리인지 하나님하고 세상이 그렇게 가까워서 이 좁은 다리를 가지고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는 게 가능한지는 그건 잘 모를 일이지만 그리고 뒷단에는 자기 생각에는 오직 한쪽에 서 있으면서도 양다리를 서 있다고 하는 자기 위안을 갖는 이런 정신통이라는 이 염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하고 세상 사이에 다리를 벌리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답! 조용히!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그렇게 거친 표현은 가급적 안 하기를 바라고 그냥 말을 꼭 해야 알아듣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찢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수준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의 거룩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일단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느낌 어떠셨냐는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숨부터 나오고 그리고 큰일 났네. 만약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 그냥 찍혀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룩을 바라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고 아주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거룩하게 머리도 휘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럴 때 그때 거룩한 건 괜찮지만 이 푸르고 젊은 날에 그 수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거룩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워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려면 세속 이렇게 거룩과 세속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속성이 구별이라고 그러면 세속의 특성은 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뭐라고 그랬죠? 거룩의 속성은 구별이라고 한다면 구별되다, 구별.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이다 할 때 이 세속의 특성은 혼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일 때에는 세속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닿고 우리가 그 세속의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도 지금 세속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건 그 나타내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화려함, 쾌락, 꾸밈, 멋, 세련, 자유, 방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 싫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난 그걸 듣는 순간 막 면식거리고 난 속이 싫어. 난 진짜 싫어. 난 진짜 체질이 아닌가 봐요. 세상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깊이 변화됐다면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웬간해 가지고는 대부분 그렇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구역질하면서 막 몸이 틀리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허락만 가능하다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기왕이면 너무 이렇게 후줄근하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면서도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쾌락적이면서 그리고 멋스러우면서 세련되면서 뭐 이런 게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거룩은 어떻게 보면 너무 먼 거리감을 느껴지고 거룩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고 슬프고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드는 이 왜곡된 거룩에 대한 정서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룩에 대한 왜곡된 정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느낌에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본래대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찌그러지고 왜곡된 이런 그 정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거룩처럼 영광스럽고 거룩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거룩처럼 영원하고 거룩처럼 순결하고 존귀하고 새롭고 변치 않고 비치며 그리고 완전한 것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의 최상을 말할 때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의 정서와 상관없이 그 거룩의 본질을 말하겠습니다. 거룩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의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삼위 하나님을? 크게 시작. 성자, 성령,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항상 거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찬양을 할 때에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고 너무너무 그분이 너무도 뚜렷한 그분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때는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서 머리가 나쁜 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주님 앞에 둘러선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때 가사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지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지존하신 분 앞에는 절대 양말 훌렁 까붙이고 이렇게 내붙이고 다리 쭉 뻗고 이런 식은 있을 발목까지 딱 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누가 그러는 바람에 그냥 이게 오염이 됐나 봐 내가. 근데 하여튼 뭐 자르는 걸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발목을 가리워야 되는 거야. 지극히 존귀하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절대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해서 천사들도, 그 거룩한 천사도 주님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지 절대 주님을 이렇게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주님이세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요즘에 간이 배 밖에 나온 우리나 하나님 앞에 주님 뭐요? 뭐 이 밤에 철회했는데 뭐 응답하는 거 하나도 없고,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지가 내도록 지 마음대로 제끼고 살다가 어느 날 급하면 주님한테 문제 해결사로 초청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밤에 나와가지고 주여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라고 막 떠들고 발광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이거야. 그러면 막 주님 앞에 주님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이러면서 주님 생사 확인을 지가 하고 앉았던 게. 아니 영원한 그분을 지가 왜 생사 확인을 해? 100년도 못 사는 지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일이지. 이런 짓은 우리나 하는 짓이지 천사는 생각도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을 못한다 이거야. 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 이거 보세요. 간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두 날개로는 주님 앞에서 설 때 항상 두 얼굴 가리워야 돼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봤다. 이건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눈으로 화분을.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뭐 하느냐?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 계속 날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게.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는 명령 딱 떨어졌다 하면 그냥 준비 시동 걸고 있다가 딱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우리는 꼭 가요? 지금 가요? 내가 가야 되나요? 이런 거 확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짓을 한두 번 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멀쩡히 밥 잘 먹고 여기 앉아있는 거, 이게 신기한 일이야 이거 완전히. 천사들이 보고 계속 궁금해서 쳐다보는 일이야. 자기들 같으면 끝장나거든.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시다, 거룩하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입은 뭐 하고 있느냐? 입은 쉴 수 있느냐? 천만에.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지 한순간도 틈을 내면 안 돼. 거룩하다.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계실 자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거룩하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 성도. 이거 세인트란 성자라는 말에 붙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같이 고백해. 빨리, 부담 안 되게 빨리 하는데, 당신은 성자시군요. 이렇게 빨리 말해보세요. 아멘?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너무 뻔뻔하기는 진짜 형편없네. 아니, 어떻게 성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긴장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해요. 그 믿음이 계속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성도라고 말해.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빼놓고는 성도라는 말을, 도대체 크리스찬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거룩이다 이 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도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는 천국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두렵게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을 잃었다면 그건 끝장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잃었거나 교회가 혹시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IMF를 만나가지고 돈이 떨어졌다거나 조직이 와해됐다거나 그 어떤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위기보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위기는 거룩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말해서 부흥이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이란 그것은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큰 권능의 날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는데 이 밤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자꾸 찾으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110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거리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을 열왕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열방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를 거역하던 모든 악한 세력을 완벽하게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왕 승리의 주로서 그가 만유의 주님 만주의 주로서 좌정하시는 대승리의 날 주의 권능의 날 그날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인데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권능을 쏟아부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날에 대한 약속 가운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여기 3절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분이 권능으로 이미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민족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열방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모두가 다 우리 마지막 날에 보는 그 놀라운 비전처럼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누구라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한 족속도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완벽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더러운 악한 사단들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머리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땅에 통치가 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날을 우리에게 지금 속히 얼마 더디지 않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웠게 이 부흥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부흥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에 응답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부흥은 어느 때든 쏟아부어줄 준비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의 가슴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부흥이 지체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노래하고 기도해오고 목마르게 갈급해왔는데 왜 부흥이 지체됐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가장 눈앞에 닥쳐진 사건들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하늘이 땅에 임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 새벽 이슬같이 주님이 정결하게 준비해놓은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이때가 바로 이제는 부흥의 때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놀라운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역사에 행하실 가장 중요한 말씀, 그 핵심 키가 바로 뭔고 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 달리 표현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란, 여러분, 거룩함이란, 첫째 거룩함이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전날 밤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두고 가는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열광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영원한 진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의 현현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축복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짚어볼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확신한 만큼, 진리에 대하여 확신한 만큼 우리는 당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 있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축체육관이 털을 잡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주님이 땅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때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이 다 달아 없어져서 또 보충해서 또 갖다 흙부시고 막 이런 적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1.1획도 떨어지기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양을 한번 태양아 있으라 낮을 주간에를 한번 던져놓으시면 그는 중간에 도저히 태양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한번 있으라 그러면 찍소리 말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두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항거하거나 거역할 게 결코 없습니다. 온 만물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성과 항성들이 자기의 길과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흔다는 이 자연 법칙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원리를 그대로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걸 있게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너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없이 젊어도 주님이 자식 낳도록 허락 안 하면 못 낳는다. 그러나 늙어도 주님이 나라고 그러면 나는 거다. 이래서 그걸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암소리하지 말고 주님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 같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기다려보세요. 하여튼 믿도록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다는 말에 그냥 그대로 믿어가지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이제는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만두면 대통령 때 한 말, 대통령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위가 바뀌질 아니하시고 그 권세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씀도 효력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따라서 그냥 오직 거룩한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진리 따라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니 나는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지침을 따라서 목숨 걸고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것처럼 구름 기둥 뜨면 같이 가고 머물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을 빨리 박자가 맞아야 빨리빨리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버티고 개기겠나이다 이러지 말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말려도 한다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놈은 그건 정말 골때리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가장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룩은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순결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거룩은 순결함에서 말미암습니다. 존재든 관계든 순결함 없이는 절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라고 할 때 토기장이는 옹기를 구울 때 그 옹기가 아무리 다 멀쩡하게 잘 만들어졌어도 거기에 공기가 아직 덜 빠졌으면 기포가 생기면 이걸 구울 때 이게 터져버립니다. 아니면 잘 한다고 해도 나중에 거기 그릇이 나중에 어디 충격만 받으면 제일 약한 그곳이 터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깝긴 하지만 옹기 그릇을 굽는 곳에 가보면 그 멀쩡한데도 조그마한 기포가 생기면 그걸 그냥 그 자리에 깨버립니다. 그냥 굽기 전에 깨버려요. 너무 아까운 거지. 아우 괜찮은데 싶은데도 깨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거나 기포가 생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순결하지 아니하면 그 언젠가 반드시 그건 변질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도 주님 말씀한 것처럼 순금을 얻으려면 변하지 않는 순금을 얻으려면 그 풀무에다가 몇 차례 7번 연단하여 그 순전한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속된 것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쪽 거룩이란 있을 수 없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결한 것 아니고는 절대, 그건 반드시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그 관계 안에 불순물이 섞이면, 예를 들어서 서로 적당히 속이고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맺어진 그런 관계는, 어떤 조건이 중간에 낀 그런 관계는 반드시 여러 안전장치를 해놔도, 말하자면 조직이나 분위기나 매너로 아무리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관계를 아무리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반드시 결국 깨어지게 돼 있고, 서로에 대해 정직하지 않고 불순한 것이 끼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관계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외에 다른 동기나 목적이 걸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일부 예수가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사 예수 정도로 내가 예수를 이용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안에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딱 존재하고, 주님 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을 때,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반드시 위험한 때가 오면, 위기나 아니면 유혹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관계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치 않은 잡스러운 존재이든 불순한 관계이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단순함과 진실로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옵소서. 혼잡한 바벨의 문화를 깨고 순결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 사이에 불순한 동기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가 어지간히 맺어지면, 아무리 좋은 이름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춥고 배고플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배 좀 불러버리면 변질되고 썩어물러 앉는 이러한 것으로는 도대체 거기에는 거룩이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면 거룩은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신뢰할 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속한지를 아는 것은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담력 훈련이나 극기 훈련이나 도덕 수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함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지요. 바울은 그가 만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영국 여왕이 덜덜 떨 만큼 그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는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막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갈 협박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위에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100명의 용사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야 말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 신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경배의 모양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나서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모양만 내면 될 거 아니냐. 사람이 두려웠던 그들, 말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설교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박쥐처럼 신사참배도 했다가 때가 풀리면 가장 애국자처럼 소리도 지르는 그 불쌍한 영혼은, 그 양심은 남은 속을지라도 하나님과 저한테는 그토록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사슬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맺힌 것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놈도 하나님보다도 강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바로 이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진리와 순결함과
경외함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즐거운 헌신과 함께, 이런 자들의 즐거운 헌신과 함께 주님은 주님의 권능의 날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거룩한 자들,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능의 날을 찾으시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축이 될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이나 선한 율법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탄생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사슬을 깨뜨려 버리신 영원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인된 죄의 장아찌 같던 우리 존재, 울어도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이 불가능한 모든 종교적인 노력, 어떤 성자 같은 수준의 애를 써도 우리의 존재적으로 죄덩어리가 된 우리의 존재를 바꿀 길이 없었던 우리의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지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기에, 어떻게 우리에게서 죄를 없앨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내 이름으로 내 모양으로 보내사 죄의 저주는 죽음밖에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주받은 나의 영원한 옛사람과 나의 죄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심판 끝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가 주장할 수 없고 다시는 우리를 붙들 사단의 어두움 세력은 이미 박살났고 그의 머리는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직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룩한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혈통으로도 아니 되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래. 목사들도 장로딸도 반드시 예수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여러분의 어떤 혈통도, 여러분의 죄된 운명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렐루야! 복음에 관한 지식, 신학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나 불행이가 아니야. 인간이 만든 종교 따위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생명이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를 쓸 필요가 없어. 나는 진리만 말할 뿐이야.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나 불행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독교는 생명이야.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 예수가 나 위하여 죽을 때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을 조명할 때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구나.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내 처절한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임을 내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마음에 함께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열매매까지, 죄 열매매까지 따내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존재적으로 절망을 선고하고 나는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불가능한 완전한 죄인으로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처리된 죄인이었음을 깊이 알고 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고 이걸 구원하는 회개라고 그래.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주의 백성,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묻는 말 아니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묻는 말 아니야. 신학을 얼마나 배웠냐 묻는 말 아니야. 세례의 형식을 갖췄냐 안 갖췄냐 묻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를 부딪힌 적이 있느냐 이 말.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나의 전부의 생명으로 주님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의 백성 거룩한 옷을 입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은 교회 나오는 종교적 기독교의 문화에 접했다고 해서 절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함께 세례받는 진정한 의미,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분명히 내 안에 확증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나의 생명 전부로 받는 이 믿음이어야만 구원은 다 이 말이야. 그 주님을 이 밤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사는 놀라운 기점이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 이 거룩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 삶을 살아봤던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해. 우리의 삶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은 죽어야 열매를 맺고 촛불은 타서 녹아야 불꽃이 되는 법.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꽃피우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죽으심에 넘겨진, 나의 완전히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오직 주님과 나를 연합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위탁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전적인 헌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내 삶에서 당신이 주인 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결박됐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세속의 더러운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 거룩한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나의 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바블로나 게바나 그 누구도 다 너희 것이요, 만물이 전부 너희 것이야. 다 만물이 전부 너희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는 너희 주님의 것은 너희 것이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서울 땅은 너희 것이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기업이야. 열방은 우리의 취할 땅이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 모두가 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가장 완전한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할 때 주님이 나의 절망을 딛고 당신이 주의 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도 한 번도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눈물겨운 나의 수고도 결국은 여지없이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아먹으면 딱 안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티베랴 바닷가로 배신의 그물질하러 떠나갔습니다. 끝장이었습니다. 3년 반 제자 훈련은 전부 말짱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 6명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그 밤에 티베랴 바닷가로 가서 낙심하고 배신의 그물질 풍덩거리고 있을 때, 난 고기나 잡아먹어야 마땅한 놈이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염치 없이 물에서 나온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이시며, 거기 가장 두렵고 가장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절망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꼴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나의 전부라고 해도 나는 결국 주님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도망쳐와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배신의 그물질하고 있을 저뿐입니다. 저에게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으로의 사랑은 이게 다지만 주님 앞에 이까짓 게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내게는 없어.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는 자. 할렐루야.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영원한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이 이 거룩한 무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는 이 거룩이란 단 몇 가지의 죄목을 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님을, 더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만 하면 부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밤이 하나님의 부흥 사인의 마지막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릎을 잠깐 꿇을 수 있다면 꿇고, 그렇지 않다면 무릎 꿇는 마음으로 거기 함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함께 드십시다. 우리의 절망의 두 손을 좀 항복하듯이 듭시다. 주님, 내가 당신 앞에서, 진정으로 당신 앞에서 이 불행한 저의 존재의 밑바닥을 이제야 봅니다. 당신의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자입니다. 주님이 거룩을 입혀주시지 않는 한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임을 이제는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는데 나의 모든 기대를 접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당신이 취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곧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밤에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번쩍 든 채로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어떠한 거룩도 희망이 없는 자임을 내가 알고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의와 그리고 주님 이 거룩과 진리와 순결과 경외에서 나오는 이 거룩을 내가 힘내는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또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 진심이지만 내 안에 아무 선한 게 남아있지 않은 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받으시고 주님 따라갈 힘도 없는 자이지만 주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자임을 내가 안다면 이 밤이 바로 당신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거듭남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바로 내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꺼이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